참 기분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번 오늘 설교는 참 기분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서 기분 좋은 이야기로 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지나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 듣기가 어찌나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할 때도 그 하소연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힘들어 하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요. 서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시대는 유튜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읽기 위해서 저는 뉴스도 많이 보고요. 또 유튜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살펴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눈에 훌쩍 스쳐가는 그러한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화면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4일째 되던 날 관속에서 깨어나신 어떤 목사님의 놀라운 천국 간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꽤나 높아요. 몇십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많이 보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도 봤어요. 그런데 뭐 천국에 이제 4일 동안 죽어 있으면서 영혼의 상태로 가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만의 현상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머리를 한 이 바로크 시대의 인물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으로 천국을 100% 믿게 됐다. 어떻게 믿었냐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임사 체험을 해서 그렇게 갔다 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명 가면서 뭐 이제 설교를 들으시거나 할 때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눈에 스쳐 지나가셨을 법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관심들을 영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도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실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본향, 저 하늘 본향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슨 뭔가의 새로운 변화를 주진 않지만 또 그 본향에 대해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민수기 14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만약 12정탐꾼 모두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일은 딱 1년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명이나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저 가나안에 대하여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 했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 묻혀야만 했습니다. 또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더욱더 깊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함께 동참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잘못된 기대와 또 이 그들의 불신앙은 매우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퍼진 천국 간증의 대부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잠시 들어봤더니 내용들이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 천국 간증이라 돼 있는데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지옥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간증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고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간증이 천국과 지옥의 대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또 그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왕국이 될 때에 지옥이라는 어떠한 곳에 불합리함으로 인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그들 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고단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초기 문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저 하늘에 대한 아름다운 그러한 묘사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초기 문집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장면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저 하늘나라에 대한, 또 주님께서 가지고 내려오게 될 저 새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소망의 그림이 그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려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산일을 하러 가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산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들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 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 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들으시면서 그려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요 또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되었던 선악의 대쟁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에는 죄가 완전히 근절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하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 우리들에게 또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주어진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증언의 확증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 하늘의 삶에 대한 상급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곳에는 우리들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요.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그 집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더 멋진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질 것이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도 우리 하늘에 있는 저 집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한 품성,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온 땅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그 가지를 들이우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덴에도 이 장면과 같이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강들은 생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강들은 지금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손이요, 기혼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리오,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들은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이 물은 무언가 특별한 생명의 능력을 주거나 무언가 사람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익히 맛볼 수 있는 정말 오염되지 않았던 그냥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2장에 흐르는 이 강물은 분명히 말하기를 생명수의 강, 생명수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사람에게 생명을 더욱 증진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하늘에 간 인류 중에서 가장 감동할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뒤로도 아마 아담의 키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니까요, 에덴 동산 안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그가 들여다볼 수 없었을지라도 그의 꿈에는 여전히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등장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들여다보았던 상상으로 꿈꾸었던 상관없이 그가 항상 꿈꾸던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가 에덴 동산에 꿈을 꾸면서 거니는 꿈을 꿀 때에 그의 꿈 안에서 동산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실패의 상징,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항상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든 서편으로 가든 남편으로 가든 북편으로 가든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뒤통수,
그의 옆통수, 그의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선이 끌렸을 것입니다. 항상 그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주문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심스럽게 눈을 떠 저 중앙에 있는 장면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의 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까요? 그의 실패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의 자리, 또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 일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또 때때로 어떠한 장소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악의 쓰라림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실 것인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의 자리에 예수님을 가져다 놓는 그러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 놓는 것, 그분의 보좌를 가져다 놓는 것, 그분의 영광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저 도성 어디에 가든 우리 주님의 보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든 어느 시간에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시간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생명수의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좋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하게 될 때에 그때 생명수의 샘물을 저 강에서 퍼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께 이 샘물을 달라고 하면 저 하늘도성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네, 남편은 5이요. 이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오전 12시, 그때야 비로소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목마름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게 오면 생명수를 얻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그녀에게 더 이상 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다시 한번 22장 1절 2절의 장면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쳐져 있는 장면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창세기에 있었던 강의 이름을 나열하며 창세기의 그 강물의 장면과 이 장면을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살펴보면 창세기에는 없던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우에는 강이 동산 중앙에서 반론하여 사방으로 흘러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더 사방에 퍼져서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이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길 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길에 서시게 되면 길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강이 흘러나오는 곳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항상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명수의 강 옆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기록은 매우 특별합니다. 본래 신약에서 나무를 부를 때에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등장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할 때 이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덴드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덴드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잎사귀가 풍성하고 뿌리가 매우 튼튼하게 내려진 나무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생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요 계시록 2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크세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크세론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해서 크세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크세론은 무슨 나무냐면요, 저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크세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몽치를 뭐라고 하냐면 크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가 전혀 없고 마치 나무 막대기나 몽둥이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처럼? 십자가에 쓰는 나무처럼 완전히 죽은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크세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세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생명나무에 대해 그 나무가 얼마나 화려한지,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이 나무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덴드론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참 그 나무 잎사귀 많다. 참 그 나무 튼튼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 생명나무에 크세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 이 중간 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크세론에 달려 죽으심으로. 요한의 시대에 또 신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 헬라어로 신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크세론이 몽둥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도 뜻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또 그 강가의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저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권리는 무엇으로 주어졌는지 이 단어를 통하여 모든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십자가 없이 하늘나라의 삶을 꿈꿀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보좌, 그 생명강 바로 앞에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로 불리워질 수 있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여기 이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까? 내가 하늘나라를 찾아갔을 때, 내가 저 새 도성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은 예수님의 표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뭐라고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분께서 저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표정은 매우 만족한, 그의 영혼에 만족한 그러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나라 꼭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시죠? 네. 가나안 지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겁먹고 있는 사람들, 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진 않을까 하고 겁먹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매일매일 더욱 확신을 가지며 우리 모든 오남교인들이 전진하기를 바라며 또 이 전진의 대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또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생명수를 따라 예수께로 가는 길 위에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예화 교수님의 아이 별하의 출산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옵고 또 몸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30주년 교회 주차장 공사와 사택 건축이 모든 허가와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이 잘 이루어져서 일상의 삶이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쳐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게 하옵소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의 수확을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오남교회가 일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향기로 흠양하시며 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